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봅시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고린도 전서 강해 설교 이제 공식적인 첫 번째입니다. 이제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되게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서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교회가 이 개체 교회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초기 단계에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나누는 것이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다른 메시지보다 교회가 처음 설립되는 과정에서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자기의 경험과 나름의 지식에 의존한 각자의 교회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전도가 제일 중요해, 어떤 분들은 기도가 제일 중요해, 교제가 중요해. 각자마다 자기의 경험에 따른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미자립 교회에 찾아온 분들의 성향이 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힘들겠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해 우리가 내용을 함께 확인하며 살피고 영적인 일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그 과정을 충실하게 밟다 보면 이제 실제로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여러분들 대부분 여기 뭐 거의 안 계실 때, 초반에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영적 준비를 위해서 이제 느헤미야서 이제 어떤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와 또 땅을 정복하는 이렇게 뭔가 이게 개척 정신이 투철한 그러한 여호수아 느헤미야와 여호수아 말씀을 중점적으로 이제 개척 초반에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모두 다 영적인 전투를 치열하게 치르는 내용들입니다. 그 나름의 어떤 유익이 있었고 준비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제 책을 제가 강의를 했죠. 한 1년 6개월 정도 강의를 했는데 이제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뭐 중간에 뭐 좀 들어가고 하는 거 치면 거의 뭐 한 1년 6개월 정도를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렇죠. 6월 말에 강의가 끝을 맺었죠.
이어서 함께 나눌 말씀을 생각하다가 이제 우리 공동체가 어느 정도 구성원들이 좀 생겼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실제적인 문제를 좀 이제 적나라하게 좀 보면 낯뜨거울 정도로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이 타이밍에서 다루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온가족 수련회 때 이제 개관 설교,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기억나실 텐데 두 번에 걸쳐서 이 개관 설교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아마 이제 수련회 개관 설교도 우리가 이미 들었고 또 성경 쓰기를 통하여 아마 다들 시작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또 직접 써보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기대가 됩니다. 개관 설교도 이미 은혜 가운데 좀 들었고 그리고 성경 쓰기를 통하여 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좀 준비되셨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어떤 은혜를 주시려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겠지만 저에게도 마음에 그런 기대감을 또 주십니다. 우리가 개관했던 내용을 또 이렇게 다 잊어버리셨을 거기 때문에 맞습니까? 다 거의 다 잊어버리셨을 거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서 오늘 또 본문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적인 기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인 기관인 교회를 창립하여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공식적으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세상의 가치가 왕노릇하는 그 장소의 정중앙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디 물어보십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막 이렇게 이런저런 막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만족해하지 않으시고 나사렛 촌뜨기가 공식적으로 선지자 인정을 받으면 성공한 건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시죠. 그때 이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이 고백을 너무도 기뻐하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너희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선언하시죠. 너의 그 반석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누구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렇듯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역은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았고 믿고 있는가,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공통 분모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예수님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공동체. 아무리 분위기 좋아도 예수님이 저쪽에 밀려나 계신다면 좋은 교회 아니겠죠. 작고 초라해 보여도 예수님이 그 중앙에서 영광받고 계신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찬양할 때도 아까 저는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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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 부르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높여드리는 이 찬양에 우리 예배자들이 함께 마음이 담기는 것을 이렇게 좀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참 바르게 가고 있구나. 예수를 말할 때 딴 거 좀 하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찬양해야지,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시는 게 느껴졌고, 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느껴졌고 참 이렇게 마음이 좋았습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누구 때문에 모인 공동체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교회 왜 오셨습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질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누구 만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만나러 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이렇게 매주 주 4회 정도 이렇게 아침 운동을 갑니다. 이제 테니스를 한 15년 가까이 친 것 같아요. 오래 쳤는데 건강을 또 지키고 이제 일반인들과 또 만나서 교제하는 어떤 그런 교제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여러 유익이 있어서 운동을 합니다. 이게 클럽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막 이렇게 제가 주로 메인으로 소속되어 있는 클럽은 주로 믿는 사람들이 오시는데 목사님들, 장로님들 위주인데 또 제가 사회인들과도 어울리거든요. 그 클럽에 가면 막 이렇게 나이 젊은 뭐 이렇게 뭐 아기 엄마도 있고 뭐 아가씨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또 뭐 경찰도 있고 소방관도 있고 막 선생님도 있고 학원 선생님들이 주로 많고 뭐 여하튼 여러 사람들 모여. 그 사람들 다 왜 모였을까요? 뭐 때문에 모였을까요? 테니스 치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테니스 치려고 그 아침에 모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시간에 왜 모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모이셨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치면 교회다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고린도 이 전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럼 진주 하나로 교회의 개척자는 공식적으로 제가 대표이기 때문에 최사무엘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이제 물심양면으로 초반에 힘을 보태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하여 세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설립자가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어려운 질문 아니죠.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시아가 아닌 유럽 지역으로 발길을 옮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니까 여러분 특별한 목적지와 동선이 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다가 저도 발견해서 말씀드렸듯이 어디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로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핍박을 견딜 때도 있었고 혹은 피하여 도망친 적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주로 핍박을 만났고 그것을 피하여 도망갔던 이렇게 도주했던 그 여정이 바울의 그 선교의 동선이 자연스럽게 이제 되었다라는 것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렇게 동선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그렇게 특별한 목적지와 동선 없이 그냥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론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게 되면 쫓겨서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형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럽의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날 그리스 지역의 수도인 고린도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도 주보에 다 있으시죠? 한번 보십시오. 우측에 있는 큰 땅이 있죠. 에베소, 서모나, 드로아,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여기서 원래는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성령께서 저쪽으로 이제 마게도냐, 여러분 빨간 글씨로 마게도냐 지역 있죠, 그렇죠? 첫 번째로 건너간 성읍이 어디죠? 빌립보였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핍박받아서 3주간 버티다가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까지 또 쫓아오니까 또 옮겨간 곳이 또 아테네고 이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위의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고 아래쪽 베레아 아래쪽에 있는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가야 지역. 이 아가야는 오늘날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리고 저 아래쪽에 이렇게 맨 아래쪽에 있는 반도가 하나 있죠. 뾰족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반도가 펠레폰네소스 반도라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고린도 강의할 때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할 것 같으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개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요 지도를 잘 간직하고 계시고 이런 지역이구나. 그리고 고린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펠레폰네소스 반도 하고 이렇게 아가야 이 본토와 연결되어 있는 그 조그만 길 같은 그 모서리쯤에 있죠, 그렇죠? 찾으셨어요? 여기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나름의 위치입니다. 자,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고린도를 향한 어떤 바울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없었습니다. 쫓기다가 아테네에서 가게 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꾸 바울을 방해하고 박해하다 보니까 쫓겨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같은 유대인 출신이며 생업이 같은 한 부부를 만나게 되죠. 그 부부의 이름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아굴라는 남자 이름이고 브리스길라는 부인의 이름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세 명이 하는 일이 같았습니다. 하는 일이 뭐였죠?
가죽 세공업자입니다. 가죽 세공.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데 주로 가죽으로 무언가를 많이 만들었던 제품이 바로 군용 천막이었죠. 로마 사람들은 이 로마 군대가 많았고 그리고 정복 전쟁을 하고 또 지켜야 됐기 때문에 천막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텐트 메이커로 생업이 같았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겠죠. 바울로부터 복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세 사람이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바울도 여러분 쫓겨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그리고 아덴으로 그리고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이 이탈리아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도 말썽을 부리고 사고를 치니까 야 유대인들 너무 귀찮다. 다 로마에서 추방해 버려라라고 하는 유대인 추방령 글라우디오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 거기에 뿌리 내리고 잘 살고 있다가 뭐 10년을 살았는지 20년을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거기서 지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잘 지내지 못하니 이 황제가 너희들 다 나가 해버리니까 황제가 나가라니까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쫓겨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디로 왔습니까? 예, 고린도까지 흘러 떠내려오게 된 것이죠. 여기서 정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삶의 소망을 주는 말씀처럼 다가왔겠죠. 그렇게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뭐가 시작됩니까?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바울과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어떤 계획과 청사진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계획을 가지고 고린도로 갔나요? 전혀 아니죠.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계획을 가지고 고린도로 갔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어쩌다 보니 속된 말로 재수 없어서 쫓겨나가지고 핍박이 있어서 쫓겨나서 흘러가서 어디서 만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청사진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청사진이 없었죠. 그리고 이 세 사람의 공통점 뭘까요, 여러분? 쫓겨났다는 겁니다. 쫓겨났다.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뭐 믿음이 좋다, 주님을 사랑한다 이런 거 아니고 이 세 사람의 이 본문에서의 공통점은 쫓겨났다는 겁니다. 쫓겨나서 피신하여 도주하다가 여기서 만나게 되었죠. 우리 이제 청년들이 하는 말로 이생망이죠. 쫓겨나서 이번 생은 망한 케이스입니다. 예. 쫓겨서 고린도에 도착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세우시죠?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고 시작해 가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태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굉장히 쉽고 명확하게 딱 요약해 놓았죠. 그럼 우리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죠. 제가 진주에 왔는데 아는 사람 없이 그냥 형님이 도와달라고 해서 지난번 말씀대로 도와달라고 해서 진주에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할 마음은 전혀 1도 생각도 없었습니다. 고생하기 싫어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죠. 그래서 막 스스로 고생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제가 처음에 왔던 그 형님 목사님 불러서 갔던 교회 나름 열심히 사역했는데 1년 사역하고 여러분 쫓겨났습니다. 공식적으로 목사님 필요 없으니 나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한 13, 14년 사역하면서 다 사랑받고 칭찬받았지 당신 필요 없으니 나가시오 이런 대접을 생전 처음 받았거든요.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막 그래서 너무 충격받아 좀 쉬려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부교회에서 그때 사람이 필요해서 이제 전북 목사님 저를 땡겨가지고 제가 교회 가서 또 거기서 한 3년 이상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주를 향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첫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진주는 안 그래도 아는 사람 없는데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여기 뭐 동네가 좀 험하고
영 아니다 야 여기 막 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런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있었는데 첫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개척에 대한 생각은 1도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건강한 교회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서 이제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개척할 마음을 주셨고 또 이곳 진주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돕는 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오신 거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설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신묘막측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의 인도하심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의 인도하심이 기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너희 3년 지났냐? 너희들은 기적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인도하시고 기적적인 일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 2학기를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말하면 여러분 바울은 역경 없이 순탄하게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고린도라는 도시는 엄청나게 빡센 도시입니다. 정말 속된 말로 다른 데서는 다 개척해도 고린도는 좀 피해가라라고 말해주고 싶을 정도로 고린도는 빡센 도시죠. 교회를 세우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느 도시보다 정말로 영적인 분위기든 사회적인 분위기든 너무나 교회를 세우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척박한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첫 번째로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죠.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큰 도시들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거든요. 그 회당을 중심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우리 동족이 하는 이 말을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서 뭔가를 듣고 회개하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극심한 회방을 옮기는 곳곳마다 만났죠.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며 회방했고 그럼 오죽했으면 바울이 말하기를 옷을 털면서 나 이제 너희들 상대가 안 되겠다. 나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에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 좀 처리해달라고. 누가 고소했다고요? 고린도 사람들이 고소한 게 아니라 동족인 유대인들이 바울 꼴배기 싫다고 바울을 갈리오 총독에게 고소해버리죠. 재판정까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극심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고린도의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유대인들의 방해만 있었던 게 아니죠. 사역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영적으로 너무나 척박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오늘날의 이 고린도는 오늘날의 이렇게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 그리고 성경에는 아가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고대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전쟁 때문에 이 고린도가 폭삭 망했다가 폭삭 속지 않고 여러분 폭삭 망했다가 죄송해요. 폭삭 망했다가 이제 비공식적인 로마의 초대 황제인 이 율리어스 시저에 의해서 고린도가 다시 재건이 되죠. 재건이 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로마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당찬 포부를 가지고 시저가 재건을 시작한 도시가 바로 이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근데 처음에 시작은 모든 신도시가 처음엔 좀 이렇게 좀 부족하게 시작하잖아요. 처음에는 좀 부족했습니다. 주로 구성원들이 누구였냐면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 해방 노예들, 또 기회를 쫓아 돈 벌러 온 상인들이 주로 와서 정착을 했죠. 포부는 컸지만 처음 수준은 굉장히 낮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지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여기 다시 보십시오. 이거 지리적 요충지였습니다. 두 바다를 연결합니다, 여러분. 두 바다를 연결합니다. 어떤 바다입니까? 오른쪽엔 무슨 해가 있죠? 에게해가 있고 오른쪽엔 에게해, 왼쪽엔 또 어떤 해가 있습니까? 이오니아 해가 있습니다. 이 두 바다를 지나가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이렇게 쭉 빙 둘러가면 배 타고 요 정도 둘러가도 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 여러분 요 돌아가는 요 코너가 되게 위험하대요. 코스가.
그래서 배 사고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요쪽은 고린도에 있는 요 고린도 운하라고 되어 있죠. 오늘날에는 운하를 파서 지금은 운하가 있는데 정말 그 고린도 운하 나중에 쳐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정말 폭이 한 20m밖에 안 되고 다 이제 반석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 돌덩이들을 깨어낼 어떤 능력이 그 시대는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운하가 없었고 대신 그 위에 길을 만들었습니다. 길을 만들어서 그 길 위로 물건들을 싣거나 아니면 배채로 옮긴 거예요. 그 길 이름이 뭐냐면 디올코스라고 하는 길입니다. 디올코스. 그 바다를 이 고린도를 이 지역을 이렇게 통과하도록 조그만 요 길을 통과하도록 이 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길이 바로 디올코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이렇게 치면요, 여러분 그 당시의 설명을 보여주는 그림들이 나오는데 옛날에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지을 때 엄청나게 큰 바위들을 옮겼잖아요. 그 기술을 도입해서 배들을 그렇게 옮겼대요. 요만큼 한 6km 정도를 옮겨서. 그럼 요 옮기면서 뭘 받았을까요, 여러분? 통행세 받았겠죠. 이 통행세가 어마어마했고 또 배를 6km를 옮겨야 되니까 하루 만에 못 옮기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잠을 자야 됩니다. 그 숙박업과 또 뭐가 필요할까요? 힘쓰려면 먹어야 되죠. 요식업과 숙박업과 통행세 등으로 돈이 마구마구 어느 순간부터 막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돈이 엄청나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돈 많아지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뭘 했냐면 사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사치를 향유합니다. 처음에는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 소비를 통해서 욕구를 채우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소비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뭐 명품이나 이런 거 안 사봐서 잘 모르지만 막 사다 보면 뭐 사는 걸로는 분에 안 차요. 이제 나중에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지죠. 그래서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 명예욕을 또 추구하기 위해서 명성을 쌓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공공도로와 공공건물을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세워줍니다. 공공도로와 공공건물을 세워주면서 뭐 했을까요?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면 왕솔민 가문에서 지었음. 이 건물은 이 도로는 우리 뭐 박소은 가문에서 만들었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야 이거 솔민이네 가문이 만들었는데 야 이 가문 뼈대가 있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이렇게 명성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또 돈이 많은 곳에 사람들이 모이죠. 어떤 사람들이 주로 모였을까요?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돈이 많으니까 장사꾼들이 많이 모였고 특히 예술가들과 철학자들, 소피스트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 이제 배경 속에서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술가들, 그리고 가난한 이 철학자 소피스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뭐 장사꾼들 모이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렇죠? 돈 벌어야 되니까 장사꾼들 모이는 건 당연한데 예술가들과 철학자들은 여러분 주로 어떻게 이 사람들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돈이 없겠죠. 그런데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은 하고 싶고 또 가르치고는 싶잖아요. 그러니 누가 필요할까요? 후원자,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그 스폰서는 돈이 많아야 되니까 돈 많은 지역이 어딥니까? 고린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술가들과 그리고 이 소피스트 철학자들이 고린도로 막 대거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명성을 쌓기 위해서 건물 많이 지어놨는데 그 건물을 채우기 위한 예술품이 필요하겠죠. 그 예술가들이 들어오고 또 뭔가 이제 필요가 이 두 대상의 필요가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돈 많은 사람들과 또 자신의 지적이거나 예술적인 활동을 하면서 뭔가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이 두 대상의 필요가 이제 맞아 떨어져서 그 도시가 계속해서 그런 영향력 가운데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소피스트들이 많이 활개를 쳤는데 이 소피스트들은 이제 달변가들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뭔가를 가르쳐주는 사람들. 약간 좀 장사꾼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뭔가를 진리를 가르쳐주는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들이 소피스트를 되게 많이 뭐라고 했거든요. 너희들은 장사꾼이다. 말 잘하는
좋은 말 잘하는 말빨 좋은 웅변가들이고, 그래서 후원자들을 모아서 돈만 벌 뿐이지 진짜 뭐 필요한 거 가르치느냐,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소피스트들의 이미지였고 그들의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피스트들은 그런데 무시할 수 없는 게 말을 너무 잘하니까 팬들이 많았어요. 팬층이, 이 팬덤층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 뭐 오늘날에도 뭐 야구나 축구 혹은 뭐 연예인들 좋아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진주는 주로 야구팀 어디 응원하죠? 예, 답이 저기 나왔으면 뭐 NC 다이노스. 예, 또 좀 의리가 있는 분들은 NC 생기기 전에 있었던 롯데 자이언츠를 계속 응원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뭐 축구도 본인들이 응원하는 팀이 있을 거고, 이렇게 뭔가 우리가 응원하듯이 이 소피스트들의 어떤 팬층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단한 달변가고 웅변가였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개척해서 사역하고 설교를 하는데 바울의 설교가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원체 말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바울이 설교를 그래도 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잘 읽어보시면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처음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이제 팬덤층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나는 바울이 마음에 들어. 그래도 우리 교회를 개척한 분인데, 아니야, 나는 아볼로, 말 잘하는, 성경을 잘 아는 나는 아볼로가 마음에 들어. 야, 이도 저도 아니고, 야,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가 왔다지. 게바파가 생기고, 그래도 예수님 빠뜨리면 안 되지. 예수님 파도 생기고, 이런 현상들이 과열 경쟁 구도 속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또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파벌이 나누어지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볼 이 배경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아가야는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수도는 고린도였죠. 이 그리스는 뭐로 유명합니까? 철학뿐만 아니라 신화로도 유명합니다. 신화로 유명하죠. 그래서 여러 신전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신전이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풍요와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여성 사제들이 100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는데, 말이 좋아서 여사제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 신전에 찾아오는 남성들의 어떤 이렇게 성적인 욕구를 해소해주는 이제 창기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사제들입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이렇게 음행이 허용되었으니 비공식적으로도 있었겠죠. 얼마나 이 도시가 음란하고 문란했을까요? 그러면 음란한 행동을 하면 뭐가 생겨야 될까요? 마음에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이 생겨야 될 텐데, 이 양심의 가책까지도 여러분 해소가 되도록 이 당시에 소피스트들이 가르쳤던 그 철학 사상의 베이스가 영육이원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지주의였던 그 토대가 되는 영육이원론이죠. 이원론입니다. 이데아, 즉 영의 세계는 선하고 아름답지만 이 현상계, 육의 세계는 추하고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고결하고 몸은 더럽다. 그래서 구원의 대상은 몸이 아니라 영혼만 구원의 대상이고 몸은 필요 없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철학 사상이.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이 철학을 통하여 영혼의 구원을 얻었다면 몸은 어떻게 해도 될까요?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공식적으로 음행을 하든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음행을 하든, 음행을 하는데 죄책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몸으로는 뭘 해도 상관없어. 난 이미 나의 이 영혼은, 고결한 영혼은 이미 구원받은 상태니까 몸으로는 뭘 해도 상관없어. 이런 가르침들이 저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몸을 무시하는 거예요. 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야. 뭘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가르쳤죠. 이게 구원파 이단의 교리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영과 육의 구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영과 육의 구분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육체는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이 낙원해가지고 이렇게 영과 영혼의 구분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구원을 강조하냐면 전인적인 구원을 강조합니다. 몸도, 그러니까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몸의 구원도 이루어집니다. 이 몸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 땅에 묻혀있는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과
그리고 우리가 먼저 죽은 우리의 영혼이 가 있는 그 하나님 곁에 있는 그 영화롭게 된 우리의 영혼과 부활한 몸이 결합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맛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이제 최종 어떤 모습이고 영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영육 이원론 때문에 영혼의 구원은 강조하는데 육체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계모를 데리고 살기도 하고 세상에도 없는 음행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장에 가면 부활장이 나오잖아요. 왜 나왔을까요? 이들의 철학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으니까 막 은혜 받을 때는 말씀이 맞지 하다가 좀 정신 안 차리면 이 세상의 가르침대로 야, 몸이 무슨 구원의 대상이야. 몸은 끝난 거야. 몸은 뭐 상관없어. 몸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또 계속 듣다 보면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아니다. 이 부활장을 통하여 이 몸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강조한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사상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도시입니다. 교회를 세우기에. 다른 데 찾는 게 훨씬 낫지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너무너무 이게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어떤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말 틈이 없을 정도로 마귀가 견고한 진을 확실하게 쳐놓은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입니다. 이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며 사역하는 일이 여러분 쉬웠을 리가 없습니다. 저 같아도 일단 모르고 왔는데 여긴 정말 아니다 싶으면 빨리 나가고 싶겠죠. 사도 바울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두시죠. 그 내용이 18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럼 너무 빡세니까 딴 데 가고 싶었나 봐요. 누가 찾아오십니까? 환상 중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지 말라고 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괜찮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내가 지키고 있으니 안심해라 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바울아 힘든 거 아는데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여기 좀 더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얼마를 있습니까? 1년 6개월을 거기에 머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죠. 아마 바울이 개척에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그리고 목양하는 모든 순간에 이르기까지 정말 사역하기 힘든 빡센 동네가 고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죠. 인간적으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지역처럼 보였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연약한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만나서 복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셨고 그들이 쫓겨서 내려오게 된 이곳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강조했죠. 바울도 쫓겨서 갔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쫓겨서 유대인 추방형 때문에 쫓겨서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이 쫓겨나서 오게 된 이 약한 사람들 세 사람이서 시작한 이 빡센 도시에 정말 대단한 사람을 보내셔서 일을 시작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쫓겨서 가게 된 사람이 만나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사람의 계획과 노력으로 세운 교회가 아니라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여라고 부르잖아요.
지난번에는 다른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바울 편에서입니다. 바울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많은 교회라도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시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드렸었고 바울 편에서 봤을 때도 야, 이 교회는 고린도에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 교회는 누가 세우신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바울이 가장 잘 압니다. 그러니 그 교회를 부를 때 고린도에 있는 내 교회요, 우리의 교회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요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린도는 정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운 교회를 목양하는 일에 정말로 힘든 빡센 환경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마치 견고한 진과 성벽처럼 보이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바울을 보내셨고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도대체 뭔 얘기를 했길래 그 견고한 진 같은 이 철옹성과 같은 영적인 철옹성과 같은 거기에 틈이 생겨서 복음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일들이 생겼으니까 도대체 뭘 전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접근하니까 저는 너무 궁금해지고 이미 알고 있던 구절도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뭘 전하고 뭘 말했습니까? 세상적인 지혜를 자랑한 게 아닙니다. 뭘 말했죠?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그리스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속하여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 이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죠? 바울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복음 자체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죠. 그 견고한 진을 파시고 깨뜨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과 함께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뭘 전했으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거리끼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 이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무슨 너희들의 구원자는 십자가에 그 참혹하고 추하고 악하고 부끄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람을 너희들의 신으로 믿고 있다고? 얼마나 미련해 보였을까요? 얼마나 거리끼는 것입니까?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그들의 말이 맞죠. 그런데 그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이죠? 우리의 죄값과 나에게 쏟아질 저주를 대신 감당하신 대속의 죽음이요. 이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이 아니라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심으로 그동안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다 진리고 사실임을 부활을 통하여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18장 5절 사도행전 1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합니다. 말씀에 붙잡혀 이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까 말했죠. 이 소피스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소피스트들처럼 나는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식 자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뭐로 합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이 복음 자체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께서 부르시는 자들, 성령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께 붙들림 받으여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전했고 어떻게 전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십자가의 도를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깊이 신뢰하며 복음을 전했죠. 그러자 여러분, 그 돈 많고 똑똑하고 거칠기도 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찔러도 뭐 하나 바늘 하나 안 들어갈 것 같은 그들의 심령이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마음에도 복음이 들리고 마음밭에 그 말씀이 뿌려지고 자라나서 고린도 교회라는 열매를 맺게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러한 대상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게 하시고 안 될 것 같은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 상황, 상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고려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빡셉니다. 저 사람 너무 빡셉니다. 이 환경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고려하며 기도하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시면 안 돼요.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를 향해서도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되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교회의 시작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역사는 과거형으로 모두 남아있지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는 중이죠. 약하디 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지금도 쓰고 계십니다. 안 될 것 같은 상황,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역전시켜 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제가 초창기에 설교했던 내용이 창세기 앞부분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초창기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도희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실 때 이 표현을 좀 많이 남으셨는가 종종 사용하시는 것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함께 공유되어 있구나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변화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구원을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상황이 어떠십니까? 그냥 우리 가정의 분위기는 그냥 이렇게 가야 되나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회복되고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영역,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들의 성적은 계속 그 모양이에요. 미안해요. 어떤 상황과 어떤 사정과 어떤 대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앞으로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후반기 2학기 사역을
여러분, 우리의 노력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번 학기도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열매를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이 학기를 또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는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오 예수님, 주님 한 분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더 원함. 예수 사랑합니다. 예, 우리 성찬을 준비하며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 주님께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